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한 보살핌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가꾸지 아니하면 정원은 풀밭이 됩니다. 잡초로 우거지고 아름다움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일들마다 세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랑의 표현도 하고 관심도 가져야만이 가족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자기 자신만 피곤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불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불만족이 있고 가족들도 피곤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차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보살펴주고 마음을 내고 또 사랑을 표현하면서 가야 여러분의 가정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잘 보살펴서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가장 잘 말씀해 준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큰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엘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러한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오바다 그리고 스바냐,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여호와의 날을 매우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시려고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들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날, 이 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방치해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그 죄를 거치도록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장 4절에서는 자연적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이 말씀은 팥죽이가 먼저 먹었는데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넛이 먹고 그랬습니다. 메뚜기까지도 먹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넛이 깔아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넛이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팥죽이가 먹고 남긴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넛이 먹고, 넛이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 깔아 먹어버리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연의 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도록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팥죽이, 메뚜기, 넛, 그리고 이 황충은 다른 종류가 아니고 메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메뚜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이 팥죽이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넛도 있고 황충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서 이 메뚜기에 대하여 각각 호칭이 각각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있는데 이 메뚜기의 특질에 따라서 이름을 메뚜기 이름이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팥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르다, 잘라 먹는다. 이 메뚜기가 잘라 먹기 때문에 잘라 먹는다는 뜻으로 이 팥죽이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걸 가자미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메뚜기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서는 떼를 지어 다닌다는 그런 뜻으로 이 메뚜기의 특징은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뜻으로 아리빼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급하게 깔아먹는 이 메뚜기들이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나무 껍질이나 풀이나 닥치는 대로 급하게 깔아먹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알레크라는 그런 뜻을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장을 낸다.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끝장을 낸다. 밭이고 논이고 들이고 산이고 식물이고 과일이고 나무고 다 박살을 낸다. 그런 뜻으로 하실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는 한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재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떼를 지어 다니는데 약 5천만 마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5천만 마리가 동시에 떼를 지어 다니고 이 5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면 사람 1km, 1제곱킬로미터는 완전히 이 메뚜기 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하룻밤 사이에 먹어치우는 이 풀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만 톤. 이 메뚜기 떼가 하룻밤 사이에 먹는 양만 10만 톤의 이 과일이나 채소나 나무 껍질이나 풀을 갉아먹어 치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다 기근에 빠집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먹을 게, 사람도 먹을 게 없고 짐승도 먹을 게 없고 가축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은행에서 동아프리카 지역, 금년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문제도 크게 있지만 동아프리카 지역의 메뚜기 떼 때문에 기근이 심각한 겁니다. 사람도 굶어 죽고 가축도 굶어 죽고 산의 짐승도 굶어 죽는 겁니다. 산의 짐승들도 뜯어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메뚜기 떼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세계은행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 6,200억입니다. 6,200억을 동아프리카 지역, 이 메뚜기 피해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을 공부하는 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메뚜기 심판 재앙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 떼를 마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들이 막 선을 뛰어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내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하고 있고, 마치 사자가 약한 짐승들을 강한 이빨로 막 뜯어먹고 부숴먹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모든 들판의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다 갉아 먹어서
껍질까지 다 깔아먹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안에 속살, 나무 속살이 하얗게 보이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 비극을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가 죽어버려요. 너무나 슬퍼. 가장 비극적인 것에 이 메뚜기 때 재앙의 피해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서는 제사장이 평생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사드릴 재물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제사드릴 재물이 없는 비극 같은 게 메뚜기 재앙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메뚜기 재앙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 이어서 가뭄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곡식이나 과일이나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심각한 가뭄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배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말라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나무가 하나 살아있는 게 없나. 다 말라 죽는다는 거죠. 15절에서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16절에 먹을 것이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17절에서는 씨를 뿌렸는데 파종한 씨가 흙덩이 밑에서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는 풀이 없어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날뛰고 풀뿌리까지 뜯어먹는 양이 풀뿌리까지 말라버리니까 양들조차도 괴롭다. 이렇게 가뭄의 피해를 말합니다. 2장 2절에서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옛날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것이라. 옛날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뭄, 앞으로도 그런 가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2장 4절에서 6절에서는 백성이 겁에 질리고 얼굴빛이 하얗게 되었다. 여호와의 날이 심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메뚜기, 가뭄, 지진, 맹해 같은 자연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전염병도 경제 불황도 독재 정권도 정치 격변 같은 정치 재앙도 전쟁 재앙도 환경 재앙도 하나님이 범죄한 이 인류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이런 심판의 도구들이 우리 인간을 보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큰 거죠. 가뭄도 그렇고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지진 한번 일어나는 것만 해도 그렇지만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염병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심각한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작은 수단,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런 일들을 단순히 자연의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해서 심판하신 것으로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늙은이들 모든 주민들이 이것을 심판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장 3절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가 우연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 안 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젊은 자녀들, 젊은 자녀들의 자녀들,
젊은 자녀들의 그 후대에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장 5절에서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포도주에 취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시하며 방종한 생활 태도를 가진 자들도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 재앙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는 여호와의 큰 날, 큰 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11절에서는 농부들도 이걸 인정해야 되고 1장 13절에서는 제사장들도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재앙들을 보면서 정말 우연히 아니면 또 빨리 지나가야 될 건데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나 이 나라나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십니까? 자연현상으로는 혹시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려거든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성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요즘 1+1 행사 많이 하죠. 한 개 산 한 개 찔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100원에 참새 두 마리 주는 거예요. 100원에 참새 두 마리 주는데 그 참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물며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전염되어서 죽는 수십만 명이 전염되고 있는 이런 전염병 앞에서 그것을 만약에 단순한 전염병으로 본다면 그것은 무신론자.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나거나 자신에게 있는 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심판을 안일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해서 심판하는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그냥 자연현상이고 우연한 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걸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해난사고, 해상사고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몇 명이 죽었느냐? 1,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1,500여 명. 영국에서 이 배를 출항을 시킬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고 가장 튼튼한 배고 이 세상의 즐거움, 모든 즐거움이 다 실려있는, 누릴 수 있는 배라고 선전해서 유럽의 귀족들이 다 그 배를 탔습니다.
미국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배가 출항하고 3일이 되었을 때 빙산이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나 무선사는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가 와도 무시했습니다. 왜? 이런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큰 튼튼한 이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그제서 이 무선사는 메모해서 선장에게 줍니다. 선장은 그 경고문을 읽고 전무에게 줍니다. 전무는 그것을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왜? 설마 이런 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이지.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동안은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모든 화려함과 웅장함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 온들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경고 신호가 왔을 때만 해도 선장은 그냥 빙산을 한번 잘 살펴봐 혹시 보이는지 이러면서 계속 22노트로 전 속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가 왔을 때에도 선장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쾅 하면서 배는 부서지고 침몰해서 1,500명이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타이타닉호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설 같은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봤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실제 사건인데 그냥 영화 보듯이 생각하는, 오늘 내 자신에게 있는 일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으로 감각이 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감각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캄캄합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우연이라고 여기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합니다. 농담으로. 왜? 이 화려한 소돔 고모라 씨가 불탄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불이 났어. 불에 타 죽을 때에야 깨닫습니다. 불이 내리기 전까지는 농담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고 방주를 건축하게 될 때 사람들은 전부 영감제에 미쳤다고 모망들었다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내려서 그들이 홍수가 내려서 물에 빠져 죽을 때 그때야 깨달았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지구와 모든 별들이 종이축처럼 마치 종이가 불이 타서 제각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실감 납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 개입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둔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이 있을 때나 은혜가 올 때에나 여러분들은 알아차리는 영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을 같이 합시다. 구원의 날. 요엘서는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 날에는 심판의 날과 함께 구원의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각한 재앙이지만, 메뚜기 재앙, 가뭄의 재앙,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낫게, 더 좋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메뚜기 재앙으로 가뭄 재앙으로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기근 현상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합니다. 2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흡족하게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21절에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싹이 나며 열매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옛날같이 그렇게 다시 내릴 것이다. 24절에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 너치, 황충 그리고 팥종이가 모든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26절에 너희는 풍족하게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심판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메뚜기 때가 지나가는 것처럼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가뭄 재앙이 있는 것처럼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여러분에게 보게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다시 개입해서 여러분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같이 합시다. 회개이다. 요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방편은 회개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적시. 회개라고 다른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적시합니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라. 제단에 수금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해야 된다.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장 슬플 때 입는 옷이다. 가장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하는 날을 정하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례를 소집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기도회를 가지도록 날을 정하고 그 기도회를 소집하라는 겁니다.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2장 12절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2장 15절에 2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2장 15절에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2장 16절에 백성과 장로와 어린이와 젖먹이도 모으라. 심지어 신방에 들어간 신랑과 신부도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오늘 결혼하고 신방에 들어간 신랑 신부도 불러내라. 어린아이까지도 불러내라. 2장 17절 제사장들은 남실과 제단사이, 다시 말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지성소 하나님 계신 장소와 백성들의 뜰 그 중간에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해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오늘날 이 나라, 이 사회, 전 세계에 있는 나 자신 개인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타이타닉호에 같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인간의 안전장치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별로 겁 안 내고 회개에 대해서는 이미 옛날 이야기 같아요. 옛날 성경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고 회개는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회개하면 형식적으로 입만 꽂고 가슴을 짚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신다. 2장 14절에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셔서 소재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해사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도무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게 하는 길은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하게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눈에 보이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신비로운 일, 이 신비로운 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라. 여러분은 이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은 세상의 임금 마귀와 세상 임금에게 종로로 타는 그 마귀를 따르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능력이 임하는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받는 세상에 어떤 환난이든지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하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번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날로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날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날, 내 문제에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 마치 메뚜기 떼의 재앙 같고 가뭄의 재앙 같은 문제가 나를 휩쓸어 감으로써 내가 죽은 자같이 되어 있을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재앙을 극복하고 이기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령 강림절과 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절에 내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인생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게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날로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완전히 전산화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푸른교회 금요 기도회는 3명이 시작한 기도회예요. 3명이. 목사가 2명 앉혀놓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 25년 동안을 해온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참 중단을 하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친교가 잘하죠. 친교가 모여서 먹고 모여서 놀고 모여서 교제하는 게 잘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개인의 믿음은 다 좋은데 성도들 간에 끈끈한 정이 있고 함께 모여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힘을 합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이런 공동체 선이 좀 빈약해요. 그래서 먹는 데 가자 하면 사람이 잘 안 돼요. 놀러 가자 그러자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참 중요한 모임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수요일 예배와 함께 기도회를 이어가는 기도회를. 그래서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 기도회의 말씀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방향의 말씀이었다면 앞으로는 성령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현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께 합심해서 부르짖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수요일 예배 시간 6월달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참 합심해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회를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교구 모임 이거 형식적으로 가지지 말고 형식적으로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학교는 갔는지 직장은 갔는지 쌀은 있는지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가정의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서 사랑하면서 또 도와줍니다. 그 직무를 맡은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발품 팔고 그렇게 해서 참 성도들을 도와보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교구 모임, 구역 모임이 되고 기관들, 소그룹들이 이 금요일 밤을 잘 활용해서 한 번씩 캠프를 한다든지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든지 금요일 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핑계로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전염병 때문에 신앙의 게으름이 굳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재앙 중의 재앙. 이거야말로 재앙 중의 재앙.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셔서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힘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정말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운명이 바뀔 만한 우리 인생이 달라질 만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비가 오게 되면 그 풀한폭이 남한폭이 없는 유대남방 지역의 계곡에 물이 급류를 이루어 흐르듯이 그리고 물이 지나가는 사이에 그 푸른 초원이 순식간에 펼쳐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순식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하는 축복의 길을 안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만하는 길을 지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부립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그 자그마한 나라, 힘없는 나라가 맨날 공격당하는 침략당하는 나라가 영토를 끝없이 확장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다윗은 자만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군인 숫자 인구 조사를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충신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해도 빨리 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태평성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앞으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수입이 괜찮다고 안전장치 마련해 뒀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일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안전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진행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에 반하는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전염병을 터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멈추어 서게 하고 다윗은 그때서 즉시 깨닫고 아로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시로 전염병을 그치게 하고 그 나라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염병이 전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성소가 이동성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계기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그 백성을 다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큰 재앙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재앙도 합력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전례 없는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둔감한 영성은 전염병의 동기가 뭐고 전염병의 목적이 뭔지 모를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 본래의 믿음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내 개인에게나 여러분 가정에게나 우리 교회나 이 사회나 어떤 놀라운 큰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저 소돔 고모라 시에 있었던 롯의 사비들처럼 멍청하게 농담 정도로 받고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이나 하고 저 지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본래의 우리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 참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이 도리어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다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감각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줄 알고 이제는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합력해서 전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